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 이런 환상들이 있죠. 이 첫 번째 인부터 7째 인이 떼어질 때 또는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7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그 심판과 강도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 7째, 6째 인과 7째 인을 봉인하는 것 사이에 7장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째 인까지 인을 떼고 7째 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작은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장도 이제 6째 나팔까지 불리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7째 나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삽입구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오늘 10장, 11장이 그 삽입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째와 7째 인 또는 나팔 사이에 삽입된 환상이 바로 오늘 10장입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한이 되어서 그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계시록을 보아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 5장에 나온 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았던 힘센 천사와는 또 다른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요한이 상세하게 그 이미지를 설명해 놓았죠.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있으며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미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지금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발은 불기둥과 같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발씩 땅과 바다에 있다는 것은 천사가 선포할 그 메시지가 온 세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사자의 포효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사자의 포효라는 이미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모습을 사자의 포효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나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는 선지자의, 예언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할 때 자주 상징적으로 사용된 이미지가 이 사자의 포효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유다의 사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선포, 예언자의 메시지 이런 선포, 이것을 사자의 포효로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포효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7 천둥이 말을 했을 때 요한이 그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7 나팔이 불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이 내용을 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이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봉인이 해제되어서 새로운 사신이 성취되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 선포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비밀,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이단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언가 가려져 있고 꽁꽁 숨겨져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뭔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 7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프면 다른 곳, 다른 것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푯대가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떤 관계나 친소 관계나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푯대가 말씀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에 따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위와 판단의 기준은 계시된 말씀, 즉 성경이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이런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좀 생각나면 그동안 성경을 묵상한 거죠. 이렇게 우리를 계시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몇몇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문구는 에스겔 2장 3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을 받은 것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는 쓰다는 것이 그 에스겔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고려신학대학원 신약 최승락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단 소식일 뿐만 아니라 속을 쓰게 만드는 불편함과 고통의 소식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어느 시대에나 달콤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동시에 쓰라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 역시 그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내 잘못된 것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핍박과 멸시와 조롱.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새벽기도 교회당에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오는 적색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적색 순교,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요한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 은희샘물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단기 봉사팀을 통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 사명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저는 소원하고 믿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50년, 100년 뒤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 되시며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V데이, 우리에게는 D-Day가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하루를 유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화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또 조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일정으로 계속해서 타지키스탄 팀이 단기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몽골로 또 우리 청년팀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단기 봉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장례나 이런 소식들 여러분 문자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도 늘 함께 기도하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